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27편으로 기도를 엽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소망과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옵니다. 우리들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를 얻고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겟세마나 동산에서 그 목요일 밤에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성전 수비대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수하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시고 금요일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안장되실 것이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 십자가 순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간에 이게 서로 무슨 말씀이냐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리라. 그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이 이단자를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해서 없애버렸다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으니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게 되는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시 찾아오실 때 저들의 근심과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근심한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근심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였죠. 요셉의 동생인 그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는 어머니 라헬이 죽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자녀 출산을 앞둔 여인들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한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기 태어난 기쁨 때문에 해산을 앞두고 근심했던 일이나 그 해산의 진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경험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저들이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해산의 고통과 자녀 출생의 기쁨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 여인의 해산을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이 오실 메시아 영원토록 통치하실 메시아 오심 말씀하시는데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냥 두신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10절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 어찌 태를 닫겠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예루살렘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의 때가 있는데 출산 후의 기쁨처럼 메시아의 등장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마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그 해산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와 엄마 그리고 온 가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듯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앞으로 이 영원한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슬픔과 근심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리시는 사건이 되기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를 기뻐하는 제자들의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는 순간 아무런 질문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하신 것이었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짝을 맞추어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아지기에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저들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그냥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또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승리에 귀환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기쁨 충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시켜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주님의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응답을 주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충만을 우리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